헤롯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로 이제는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났고, 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기름 부음 받은 자다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동시에 어떤 역사도 강해질까요?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같이 더 강하게 유혹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귀도 기회와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집중 견제를 받는 거예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시합에 나갈 때 항상 상대편에서 그들을 전담 마크하는 수비수를 둡니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 이 역할을 아주 잘했던 선수였죠.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그냥 프리하게 놔둬버리면 그 게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공을 못 잡도록 중간에 커트하고 몸싸움도 하고 어떻게든 방해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귀도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사탄의 아주 타켓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역은 항상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통해서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돌봐주고,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때에 갑자기 살벌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를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갑자기 헤롯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순교하게 되죠.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헤롯의 가계도. 저 헤롯 대왕, 저 사람이 중요하죠. 저 사람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증축도 해줬고, 자신의 왕권을 아주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 권력의 혈안이 돼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저기 보면 이제 분봉왕이 나와요.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왕이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고, 예수님께서도 저 사람을 여우라고, 아주 그 욕심 많고 또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여우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헤롯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저렇게 대를 거듭하면서 헤롯 가문은 대대로 구속사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베드로 사형 집행이 조금 연기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로 희생양 삼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통치 아래서 평안하게 나라에 큰 문제가 없어야 로마 정부에서도 헤롯 왕의 왕권을 인정을 해주지.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시끌시끌하면 로마가 그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헤롯도 민심을 얻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자기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성전을 증축해줘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수장격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막 민심이,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여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핍박을 받고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뭐 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교회는 뭘 선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칼을 들었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칼과 기도가 맞붙었어요. 지금 칼과 기도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칼이 셉니까? 기도가 셉니까? 네? 믿음들 좋으셔요. 진짜 그렇습니까? 칼보다 기도가 더 셉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기도가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나의 큰 도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믿고 기도를 붙잡고 사십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칼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내 말대로 투자하면 당신의 투자 금액의 3배에서 4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조언을 듣는데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과 잠깐 대화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 식사하려고 줄을 서요. 줄을.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들으면 투자의 길이 보이거든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내 재산의 3배, 4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전문가가 와서 그동안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소수에게만 주는 고급 정보, 이거를 주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겠습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겠어요? 대치동의 일타 강사가 이제 새롭게 교육 제도가 개편됐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고급 정보,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도 못 듣는 그런 고급 정보를 준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회비 100만 원씩 받아도 와요. 줄 서서 들어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금요기도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이 시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왜요? 기도 한번 빠진다고 무슨 뭐 대단한 역사가 뭐 안 일어나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와서 뭐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삶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기도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단독자로 만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누구랑 같이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단독자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능력이 와야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말은 잘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골방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 참 소중하죠. 우리 자녀들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씩 내고 학원 다니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고 학원을 날로 그냥 빼먹어 버렸어요. 며칠 동안 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지금 며칠째 안 나오는데요. 그 전화를 받은 엄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등짝 스매싱이죠. 등짝 스매싱. 네가 미쳤냐? 그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빠져? 가정이 발칵, 그날 밤에 가정이 발칵 뒤집혀요. 발칵.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교회 나오지 않느냐라고 호통치고 그 사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요즘 애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뭐 애가 요즘 너무 피곤해하네요. 공부하느라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죠. 아무런 아쉬움이나 절박함이나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다 예배가 소중하다 그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라 그러고 기도해야 산다 그래요. 근데 안 해. 왜 안 합니까? 거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에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위기가 터지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를 붙들고 칼에 맞짱을 뜹니다. 베드로가 아주 밤 깊은 때 거의 새벽녘쯤에 천사가 꺼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으로 갔더니 그때 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시간에 철야하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늦은 밤, 그 피곤한 시간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칼이 맞짱을 떴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살벌한 헤롯의 칼로 12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나요?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헤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려. 한 방에 비참하게 죽도록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교회는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흥왕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이 이겼어요? 기도가 이겼어요? 기도가 승리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아멘.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칼이 세 보입니다.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역보다 앞장서야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오늘 특송하셨는데 다 안 된다 그래요. 요즘 다음 세대는 다 무너져 간다 그래요. 그건 세상 생각이지. 기도하는 교사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고 입술의 선포가 다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 역전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정에 위기가 오고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천국 열쇠라고 말씀해 줍니다. 백업 기도 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셔야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해봐야 돼요. 해봤을 때 경험에서 오는 은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 하면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인데 하면 100%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백업 기도를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근데 단 한 명도 목사님 저 백업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단 한 명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봤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라고 저한테 간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신 분 있어요? 저만 못 들은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는 얘기하는데 저한테 소식이 안 들어온 건가요?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약속이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됐고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영접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나는 축복받은 존재가 됐어요. 이미 8가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내게 와 있다니까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선포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며 주님 이 문제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안아주시고 그 신성한 능력,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서 이미 내게 주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기도의 능력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진 게 기적이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많이 탐방 왔어요. 어떤 팀이 탐방을 와서 목사님께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하자 그 탐방 온 팀을 조용히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탐방 오신 분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엔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적인 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메갈리노,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옛사람에 끌려다니고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고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죄가 민감해지고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분투가 있고 무엇인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빛의 열매를 내어놓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도록 다 받아서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7인을 떼시고 7인이 떼지니까 7나팔이 불리우고 7나팔이 불리우니까 7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역사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도의 기도의 향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려면 기찻길이 깔려야 돼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찻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심플레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맡은 부서, 내가 섬겨야 될 그 사역,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지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제단이 다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